안녕하세요.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고 계십니까?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 제설의 기독선, 성경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특별한 성경 읽기 레크로스 리딩을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모선사입니다. 오늘도 반가운 마음, 기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짧고 굵직한 말씀, 간단하면서도 핵심적인 강렬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어온 이야기들이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실 기회가 많이 있었던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요한복음은 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아주 값진 은혜의 말씀, 진리의 복음들이죠. 요한 사도께서 하나님께 특별히 사랑받았고 그 넘치는 지혜로 정말 심오하고 풍부하게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한 진리들을 아주 잘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정말 이 요한복음, 요한 서신의 편지와 계시록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일목요연하게 이제 일관독법으로 풀어볼 시간이 올 것이지만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오묘하고 신비하고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그리고 구원에 관한 각종 진리가 풍요롭게 넘치는 복음입니다. 이런 요한 사도가 2장에서는 주님이 이제 성전에 대해서 정화하면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46년 된 헤롯 성전을 보고 이걸 헐라.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고 3장에는 당시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음란하고 패역하고 불순종과 반역의 길로 하나님께 끝끝내 거여가다가 결국 그 저주받는 무화과 나무처럼 이제 패망하게 되어진 그 절망적인 영적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새로운 출생과 그리고 하나님 왕국에 관한 가르침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4장에 들어서면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면서 만나게 되질 그 이방 땅, 예수님께서는 이방의 복음의 빛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전하고 가난하고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생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 이제 구약 예언의 성취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이제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그 구약 예언의 성취를 이제 행하시고 있죠. 그런데 이 우물가의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다가 4장 22절에 보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참된 예배자들, The True Worshippers, The True Worshippers,
참된 예배자들, 참배자들이죠. 참된 예배자들, 석자로 줄이면 참배자들. 참된 예배자들에 대해서 22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23절에 그러나 참된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두세 번 아주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과의 대화는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은혜를 나누어야 할 말씀인데, 오늘은 이제 참된 예배자들에 대해서 작고도 강력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하니까요. 예배 잠깐 국한시켜서 말씀드려보기로 하죠. 여기서 이제 참된 예배를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우리 조상을 이 산에서 경배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제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는다. 네, 이 땅의 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2장에서 이 땅의 단, 이제 우리가 헤롯 성전에서 그들의 이제 삶의 중심에 이렇게 물질적이고 가시적이고 건축 공간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던 이제 그 성전을 무너버리는 일이 나오죠. 그 당시 이 헤롯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떠나가고 언약 상자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언약 상자가 하나님의 임재 표현인 간증 상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말씀과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데 그런 것이 무슨 성전이고 그런 곳에서 무슨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헛된 것들을 이 율법 아래에 패역한 자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거기에서 마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시 착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기대하고 자기들이 지어낸 과장된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진리를 남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생각에서 빚어지는 대로 진리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그것이 이제 되어지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들의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만족을 찾는 그런 이제 타락과 변질된 하나님의 예배, 그런 경배와 숭배를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주님이 굳이 트루 워십이라고 썼을까요? 그렇죠? 그냥 예배라고 해도 될 텐데 꼭 그 앞에다가 형용사를 하나 넣어놨지 않아요? true라고. true. 그죠? 죄송합니다. 발음이 이렇게 꼭 참된 진짜 이게 있는 팩트인데 진짜 제대로 된 것, 정확한 것, 그런 예배가 무엇이냐라고 더 트루라고 관찰을 붙여서 더 트루 워십이라고, 워시퍼 예배자를 말하는데 앞에다 형용사를 넣었다라는 말은 정의를 완전히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인데 반드시 이 예배가 진짜 예배고 참된 예배고 성경에서 말하는 팩트, 틀리냐 맞냐를 따질 때 있어요. 바른 옳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정해서 예배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과 진리로 우리는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킹제임스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것이 보면 4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But
hour come. 그죠? 시간이 와서. Now is. 지금이죠. When the true worshippers sha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in truth. 그죠? For the Father seek such the worship him. 그 시간이 있어 왔으니 지금이라. When the true worshipper, 참된 예배자들은 shall worship the Father,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섬길 것인데 in spirit and in truth,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왜냐? The Father seek, 아버지께서 그런 자들을 찾아요. search to worship him. 저는 늘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사색하면서 아버지께서 넣어주시는 것이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죠. 내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죠?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이르는 말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죠. 백성들에게.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스피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면 그것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것이 영이죠. 그것이 바로 in spirit입니다. in spirit. 그런데 이제 in truth가 있잖아요. in truth. 이 진리라는 in truth를 가장 완벽히 설명하는 것도 16장에 나오죠.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스피릿을 이야기하는데 진리의 스피릿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진리, 그죠?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을 영접할 수 없으나 이런 세상에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14장, 15장, 16장에까지 계속 이 진리의 영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26절에도 보면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고 예수님께서 받아서 하늘에서 누린 것까지도 가르쳐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그리고 장래 일까지도 아버지께서 받아서 예수님께 즉 받아서 나의 것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가이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16장에도 보면 13절에도 그러죠. 그렇죠.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죠. 또 진리를 설명하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또 인도하시죠. 그죠?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거죠. 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곳에도 통달해 있고 그리스도 마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고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이게 성령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곧 그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들을 갖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받은 것들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진리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며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까지도 알려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니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주실 것임이라 이런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모든 말씀을 우리 기억 속에서 끄집어내게 하시고 우리를 흡수하고 소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받아서 전해줄 것이고 장래 주님께서 신랑 예수로 마지막 주실 때에 이 땅의 주인을 오시고 심판주로 오시고 신랑 예수로 오실 때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적합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모두 내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동등하신 분이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므로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라 그죠.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보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 하고 보이는 분과 보이지 않는 분의 관계와 변화와 작용을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소위 삼위일체라고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그 구차스러운 말씀이고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 것을 우리 같은 이제 피조물들, 우리 같은 이제 이 땅에서 물질적 공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유한자들에게는 그분은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을 빌려서 당신을 나타낼 뿐이죠. 그것을 우리는 위라고 그러죠. 격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우리들을 가르치실 때 말씀을 하신 것이 예수님 자신이 구주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영이라고 하시고 있고 그 영을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셔가지고 그것을 말땅히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장래일까지도 예수님께 받아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을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The Truth Worship라고 하는 In Spirit, In Truth 이 말은 참된 예배를 이렇게 주님이 꼭 워십을 만들 때 형용사를 앞에다 넣으면 명사의 성격을 정리해서 말하는 영어식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자는 예배자인데 진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앞에 형용사로 해서 그것을 정의 내려버리고 확정 짓고 있잖아요. 그것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에는 in spirit, in truth 해야 되는데요.
그런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이런 예배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배가 뭡니까? 그래서 예배는 몸과 성전과 간증상자, 우리가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 반드시 이 필수적인 요소죠. 이것을 떠나서 예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던 그분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좌를 여시고 우리들에게 물과 피를 쏟아부었습니다. 물은 생명수, 영혼의 부활 생명의 말씀이고 천국 복음의 메시지죠. 피는 성전 직무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성막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처럼 부활 생명으로 새 언약 유언의 피로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것은 바로 성전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언약하시고 보좌에서 흘러넘치는 영원한 생명수 강을 우리들에게 지상의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몸과 성전에 관한 예배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전해서 우리들과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영이 오셔야 되고 우리들의 몸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이 올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짐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건축되어져야만 그곳에서 이제 우리들의 영과 하나님이 만나게 되어져서 그것이 올바른 이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이런 예배를 갖다가 이제 천국의 비밀을 소유하게 되어졌고 이제 우리들이 하나님 아들로 나아졌고 우리가 이제 지로 생명이 이제 충만하게 되어졌으며 의의 열매들을 이제 맺었다고 한 거이고 빛의 복음의 아들들 하늘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이제 여러 많은 말들을 이제 불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유일한 몸의 예배입니다. 전의 예배. 그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어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옴으로써 왕국이 되어질 때 우리들이 예수님의 몸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신격이 가득 찼던 것처럼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 부음이 쏟아졌던 것처럼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의 거룩하신 능력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채워질 때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 참 예배자들의 이제 모습이 만들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우리를 살아있는 희생에 되게 하는 리저러블 서비스가 되는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들로서의 살아있는 희생의 헌물로 우리가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 계시록 19장 9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을 갖다가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그 신부들을 향하여서 These are 그러죠. 이들이 바로 true saying of God,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고 정의를 해버렸죠. 우리의 육은 없고 우리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의로 빛의 갑옷으로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의 세마포 단장되어졌고 하나님의 그것은 의로움으로 옷 입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죄와 어둠과 악이라는 것이 머물 곳이 없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자체만 빛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우리들의 최상의 고귀한 존재로서의 표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버립니다. 더도 덜도 아닌 온전히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천국 복음의 빛만이 생명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유일한 하나의 단 예배, 유일한 참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true worship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압축을 해보죠. 오늘날 현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기독 종교들이 예배를, 하나님을 너무 예배라는 말을 남발을 해가지고요, 이 온갖 세상 것과 풍속과 어떤 유행이 휩쓸리는 온갖 지가 개가고 입안해가고 세상과 이렇게 혼잡을 시켜서 음악이든 예배든 이렇게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정해서 형식적인 의례라든가 프로그램 되어진 어떤 절차를 따라가지고 오만 짓거리를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예배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멋대로 꾸며내고 치장을 하지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예배에 대해서 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고, 잘못되어진 것들에 대해서 부복하고 회개해야 되고, 이제 새롭게 갱신되어져야 할 거룩한 예배에 대해서 한번 통곡을 해야 할 때입니다. 참된 예배는 이와 같은 설명을 요약해서 압축을 해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제 없죠. 2000년이 다 지나가서 다행히 사도들을 통해서 사복음서, 우리가 공간복음서라고 부르는 곳에 예수의 비유로 계시된 말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것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 듣고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은 사복음서의 비유로 가르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계시된 그 가르침의 말씀들은 우리들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진리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긴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들을 처소로 삼아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왕국으로 만들어서 이제 몸의 예배 속에 함께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란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된 예수님의 가르침, 즉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목적되어진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천국 비밀들이 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깨달을 때 우리는 죄에서 구원되어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우리들이 죽을 생명에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러한 흥황되어진 생명들, 이러한 어떤 영의 생명력이 있는 모습들이 발현되어지는 것을 예배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짧게 한마디로 압축해 볼까요?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되 창세전부터 비밀한 천국 복음, 즉 왕국의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진리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고 천국 복음이 소식이 우리 속에서 흥황하고 발전하고 창대케 되어지는 것, 그것만이 참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던 왕국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그 속에 동참한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서 왕국이 임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나서 공동으로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함께 살게 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니 깽가리치고 북치고 한마디 떠들어갖고 쥐소리 지어내고 비슷한 것 같고 예수님 이름 들먹거리고 이게 돈 뜯어내려고 그럴싸한 모임 만들고 뭔 일을 했는데 성경 한 절 보고 지그들 회의하고 모임 하고 깽가리 북치듯이 유행가 치듯이 요란하게 떠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런 더럽고 가사롭고 회개한 이런 것들이 예배인지는 여러분들 양심에 성령에 비추어서 뒤돌아봐야 된다고요. 새롭게 생각해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지만은 참된 the true worshippers, 참된 예배자들이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예배는 사복음서의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비밀, 즉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와 그 왕국이 우리들 속에서 건설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베풀고 입술의 열매를 나누고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오가게 되어질 때 그것이 사랑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입술의 열매를 맺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다라는 표현이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매개되지 않고 천국의 비밀과 창세전부터 가르쳐졌던 이 신비들이 풀어지고 증거되어지지 않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그런 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식과 깨와 육적 어떤 그 야욕에서 만들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에 대해서 쉽고 그리고 강력하게 짧고 굳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